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4월 22일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 축복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가정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152쪽을 참고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3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사망과 권세, 사단의 모든 압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 십자가의 위대하신 은혜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십자가 사건 당시에 많은 이들은 가슴 아파하고 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면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죠. 그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의 무덤을 향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향품을 주님께 발라드려서 마지막 장례를 또 조금이라도 좀 더 헌신하기 위해서 주님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 굴려져 있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옮기기 어려운 돌 무덤이 열려 있는 것, 빈 무덤이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신도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4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이 컸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 너무나 참혹하게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 시신조차도 도둑 맞은 것은 아닌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곁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부활절의 메시지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는데 왜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이것이 부활절의 메시지이고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복음의 메시지입니까? 우리 오늘 부활절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근심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돌아가심을 십자가를 인하여 가슴치며 아파하는 우린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죠. 이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승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복음의 진리를 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믿음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했다면 낙심하지 않고 다시 믿음 안에 일어나 주님을 찬송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기억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이 부활의 복음을 기억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셔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부활의 메신저들, 부활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 누구인지를 10절에서 밝히고 있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 아멘. 참으로 귀한 여인들입니다. 주님 앞에 12제자들처럼 그렇게 이름이 높아지고 알려진 사람들은 아니지만 묵묵히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곁에 머물러서 그 십자가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마음속에 새겼던 그들이 부활의 첫 증인들이 돼서 사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먼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여인들이 먼저 만났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심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낮아진 자세로 그저 주님 곁에 가까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귀하고 복된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직접 부활을 목격하고 천사의 말을 또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씀들 전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허탄한 듯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이러니한 일이죠. 누구보다 주님의 부활을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수차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부활의 증언,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 빈 무덤에서 만난 부활의 소식을 전해도 믿지 않고 허탄한 듯이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종교적인 생활이 되어서 이 부활의 능력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이 사도들처럼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세마포만 보인 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돌아갑니다. 이 여인들의 믿음과 사도들의 믿음이 대조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부활의 이 아름다운 부활절의 주일,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인가? 이 여인들처럼 빈 무덤을 확인하고 주님이 주신 메시지, 주님께서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도다, 이 부활의 메신저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부활의 불꽃이 되고 부활의 횃불이 되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의 부활의 승리,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때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히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들처럼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목격하고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